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를 심고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믿으라. 씨를 심고 열매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봄이 왔어요. 조금 오늘은 좀 춥기는 하지만 봄이 왔어요. 봄이 되면 우리 저기 시골 같은 데에서는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씨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씨를 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왜 심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왜 씨를 심죠? 농부가? 농부니까, 그쵸. 뭐라 하시는데, 열매 맺으니까, 열매 맺으려고. 그쵸? 임자영 목사 이제는 지금은 조금 끼셔도 돼요. 저기 뭐 방해만 안 되면. 열매 맺으니까.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씨를 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씨가, 작지만, 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여러 열매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심는 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씨앗을 심고 심는 것도 일이죠, 사실. 심는 것도 심고 또 물도 주고 긴 시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에는 이제 열매가 열리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이 농부가 다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끝에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심는 겁니다. 씨도 심는 것이고 그 긴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열매를 믿고 보잘것없는 씨를 심는 행동,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씨앗은 요만해요. 그쵸? 씨앗은 요만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밀알, 그 보리, 뭐 쌀, 요만하거든요. 밀이 요만하잖아요. 보리가. 근데 요 보잘것없는 것이 심기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뭐 밀이 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행동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이해되는 것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예수를 믿어서 나도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그 말씀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럼 여러분들 영생,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됐지만 사실 그 영생은 죽음 이후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얻으셨나요? 얻으셨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 영생 안 얻으셨어요? 얻었죠. 근데 그대로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얻었는데 이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의 지금 이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뭐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나 안 얻었나를 갖다가 지금 명확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씨앗을 심었어요. 예? 씨앗을 심었습니다. 땅에 심었어요. 이건 씨앗이에요, 열매예요? 씨앗이지. 씨앗이에요. 씨앗이가 열매. 그럼 씨앗 한 3개월 지났어요. 그럼 이건 씨앗이에요, 열매예요? 열매지. 왜 아니 열매야? 아니 왜 씨앗이야? 열매 아니고 씨앗이 저 뿌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아까 종부가 씨를 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으려고. 맞아요? 열매 있으려고. 맞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농부가 밭에다가 논에다가 밀을 쫙 심어 놓고서는 야, 이거는 씨밭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씨밭이야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보리밭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아요? 예? 보리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씨앗 심어 놓고서 보리밭이라고 얘기하지. 야, 이건 씨앗밭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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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거 세상의 원리는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보이는 걸로 말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말하라고요. 믿는 것으로. 우리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네? 얻었어요. 그거예요. 얻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제 이해되세요? 아니 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게 이제 오늘 말하려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 입술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제 이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뭐 영생 여러분들 얻었어요 하면은 아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다음은 나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 내가 예수 내고주 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니 제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병 치유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난 나았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예.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걸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봤던 게 뭐예요? 그게 그 욥이잖아요. 욥.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지만 지금 보이는 현상은 고난이지만 우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 이거 믿고 계속 예수 내 구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미쳤다고 그러지. 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해가 돼? 자, 여러분들
그 농사 짓는데 씨앗이 열매가 될 때까지 그게 여러분들 과학적으로는 이제 뭐 입증이 되기는 했지만 그걸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연의 원리를 인간이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럼 그 자연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응.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게 씨앗에서 새싹으로 나무로 열매로 예. 그걸 인간이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 창조도 원리에서 예? 농사 짓고 이용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 원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새벽 예배 말씀을 쭉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어저께 그저께까지만도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예수 저거 죽여야 돼. 막 이러고서는 예수님 죽이려고 막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잡으려고 막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이 말이 돼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죽을 상황인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을 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영광의 때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헬라어가 호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부정적인 때냐 긍정적인 때냐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알맞고 적합하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시간 그렇게 그런 때를 사용할 때 이 호라라고 단어를 쓴대요. 그리고 규정되고 지정된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상의 시간을 나타낼 때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최상의 시간이래요. 이 말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때가 최상의 사건이라는 게?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영광의 때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영광의 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보아도 십자가 사건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인데 이 사건이 영광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이 씨의 원리에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농부들이 아유 요번 농사는 망칠 거야 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서 씨 뿌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면 안 뿌리지. 맞아요? 예? 이게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걸 믿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의 때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있을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씨를 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의 열매가 맺을 것을 그 열매를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상급 가장 좋은 때이다. 영광의 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세상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를 멸하는 열매를 줍니다. 또한 모든 죄인들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씨 뿌림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씨를 심고 열매를 맺으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심으면 열매를 맺는 원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따가 이렇게 미라를 갖다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라 한번 보셨잖아요. 미라를 보리 하나 이건 보셨잖아요. 현재 보이는 작은 하나를 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알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라를 심으면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한 알이 여러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것을 심느냐 심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있어서 이 작은 미랄을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미랄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맞아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를 심었는데 온 인류가 구원받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는 미라를 얘기하는데 25절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생명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생명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 이 한 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 한 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한 알 어떻게든 내 이 목숨 하나 아둥바둥 살려고 하면 네 목숨 하나는 건질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목숨, 이 생명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 심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작은 미랄을 심으면 많은 미랄을 얻을 텐데 사람들은 그럼 왜 이걸 안 심을까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믿을까요? 우리들의 이 시간, 우리들의 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바치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 사이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구원, 이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어야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목숨, 이걸 갖다 하나님을 위해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비록 미랄이 작을지라도 이 미랄은 보이기 때문에 작지만 요거 그래도 이거는 내 거잖아. 이거 내 거잖아 지금. 근데 이거 심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요거 하나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농부가요 여러분들. 농부가요. 요거 하나 갖고서는 살아가는 거는 그건 농부 아니죠. 그때부터 농부 아니죠. 농부는 뭘 생각해요? 이걸 심어서 더 많은 열매를 바라는 게 농부예요. 하지만 이 미랄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미랄도 잃어버릴까 봐 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미랄은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생명은요, 전 인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부활 사건이 전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면서 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보이지 않을 것을 믿으며 열매를 심으면 열매가 열린다는 원리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심으면 부활과 죄인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경험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 응답 없는 거예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 부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열매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요, 씨앗 심어놓고 그냥 있어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열매 열릴 때까지 아주 그냥 매일마다 물 주고 막 뭐 하우스 칠 수 있으면 하우스 치고 걸음 줄 수 있으면 걸음 주고 기다리고 보살피고 하다가 끝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것을 갖다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씨앗 심어 놓고서는 아유 이거 열매 안 맺으려나 보다 하고 포기하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 안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물 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이걸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예배하시고 끝까지 말씀 보시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아니지만 오늘 말씀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미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열매 맺는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럼 뭘 따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니들도 미랄처럼 심겨지라는 얘기예요. 니들도 니네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니네 목숨 바쳐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예수님 계신 곳에 있을 건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처럼 미랄로 심겨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예수님께서 미랄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심어 구원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심어 구원의 열매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지금 이제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게 조금 다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믿음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예 안 들으셨어요. 우리 윤춘재 목사님 양꼬치집 할 때만도 제가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제가 그때 책 선물한 거 이제 읽고 있대요. 제가 그때 막 막 교육하셔야 된다고 막 책 선물했는데 그거 이제 막 다 읽고 있대. 이제 읽고 있대. 8년 지나서요. 왜 그럴까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예. 믿음이 생긴 자들은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정교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황강학 집사님이 여기 오셨다가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 요즘에 목사님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차 타고 오는데 목사님 일이 없어 갖고요. 다 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갑자기 막 핸드폰이 울리더니 나가는 거예요. 저 속으로 그랬죠. 예배 시간인데 좀 예배 드리고 전화 받지. 그런데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뭐 뜻이 있겠지 뭐. 근데 나갔다 들어오더니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대. 어? 원래 맞던 환자분 나올 거니까 오라고. 예. 그전까지는 일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그래도 죽으라고 예배 드렸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핸드폰 띠리리리리 울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야 우연.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니까. 어쨌든 그래, 예배 맞아요. 참여하니까. 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윤춘자 집사님 얘기했죠. 8년 전까지만도 제 말 안 듣고 책도 그 선물해도 읽지도 않던 윤춘자 집사님이 요즘에 여러분들 매일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가족들을 위한 1,000번제 헌금 꼬박꼬박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지금 일하는데 저 일하는데 매일마다 아주 그냥 어떤 때는 귀찮아 죽겠어. 근데 매일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거 볼 때마다 되겠구나 이거.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윤춘자 있으면 그걸 믿었고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 이거 되겠구나.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오늘 원리가 그래. 이거 유금철님 돌아오겠구나. 구원 받겠구나. 우리 성이 돌아와서 이거 큰 인물 되겠구나. 우리 성준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겠구나. 그럼 제가 이거 기도 제목 보고 있으면요 보여요 보여. 왜? 이 기도 제목대로 될 거니까. 보여. 그럼 그럼 저는 더 기도해요. 저도 같이. 이거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해줘요. 하나님 한 사람이 윤춘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씨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같이 뿌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같이 뿌리는 거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지요. 돼요. 무조건 되지.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되지.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거예요. 씨를 심고 열매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씨를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를 심으십시오. 아멘.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구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며 예배하며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씨를 뿌리며 그 가정을 회복하고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아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